네, 안녕하세요. 6월 24일입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,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.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무엇 때문입니까? 내 생각이, 내 주관이 많기 때문이죠.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. 내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,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.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.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면 참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텐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, 이 불만족,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? 그건 내 생각, 내 주관이 지금 낮은 상태라는 것, 그리고 내 생각, 내 주관이 이 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높은 상태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. 이 높은 상태라는 것, 어떤 것이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, 그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,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한계점입니다. 내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지만은, 내 수준에서는 그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. 그래서 그것대로 되어져야 됩니다.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상태,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되어진다라면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내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삶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불평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.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진 것인데,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말씀 때문인데, 네, 내 생각, 내가 주관이 있다는 것, 내가 주인입니다. 그렇죠? 내 뜻대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서 나는 어떻습니까? 능력이 없죠. 무능력합니다. 무능력한 사람이, 무능력한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. 그렇죠? 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. 그래서 이런 내가 죽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, 하나님의 가치,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의 삶을 높인다라면은,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인다라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없고, 설사 내 눈에 나쁘게 보이고 좋지 않게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다라면은 그것은 용납할 수 있는, 왜?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, 그래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요? 우리들의 바램, 우리들이 원하는 것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. 그 바램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 바램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게 되어지는데, 그 우리들의 바램을 나의 상태에서,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옮기는 것, 그것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사고를 당합니다. 감사할 수 없죠. 내 기준으로, 내 생각으로 보면. 왜?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, 몸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, 병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.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,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.
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.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들을 더 끌어올리신다든지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된 성품을 가진 그 죄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잠시 고통을 통하여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키시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수준에 생각하고 바란다라면은 그 어려움도 우리는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, 곧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? 하나님 중심으로. 나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은 불만족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 경지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?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. 신명기 30장, 시편 119편, 73, 96, 이사야 57장, 마태복음 5장. 사실 이 말씀이 이거 다 읽고 나서 제가 날짜를 봤는데 이것이 25일 내일의 말씀입니다. 오늘 24일인데 25일 잘못해서 내일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내일의 말씀 먼저 읽고 또 오늘의 말씀은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.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산상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17절 19절입니다.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.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.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.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.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.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. 잘못되었죠. 왜?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? 완전케 하려 함이다라고 하십니다.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라고 지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마태복음 5장에 살펴보면은 그 율법의 수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? 율법의 수준을 한층 더 올리셨죠. 그전에는 살인하지 말라. 이거 율법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?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고 했습니다. 피를 흘리고 칼로 쪄 죽이는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그 살인 그것을 넘어서서 그 상태도 높여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거라고. 그래서 미워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이혼에 대해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. 하지만 이혼을 가능한 이유에 나는 이혼한다거나 그래서 또 새 장가를 들게 되면 또 간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.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.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율법을 폐하러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히 완벽하게 지켜내라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. 자, 이 율법을 누가 그렇게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?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해서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. 근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죠.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율법을 지켜라. 더 완전히 온전하게. 오늘 마지막 절 말씀 20몇 절인가요?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5장의 마지막 절 말씀 무엇입니까? 이와 같이
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, 완전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.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,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성품입니다.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.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를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, 율법을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.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, 온전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그대로,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. 예수님밖에 완전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,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,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. 그런데 기쁜 소식은,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,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.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,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,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 것입니다. 아멘. 내가 그전에는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었는데,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, 완전하게, 그것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.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, 그 조건,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. 이제는 내 수준에 맞춰서, 내가 원하는, 내가 바라는 내 율법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, 그래서 매일 정말 되어지지 않죠. 내 뜻대로, 내가 원하는 대로.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,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은,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, 하나님의 그 수준에, 하나님의 온전함에,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에 도달했기 때문에, 그러한 수준을 우리들이 원하기 때문에, 바라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왜? 이것은 내 힘으로, 내 지혜로, 내 판단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,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,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정말 그 완전함을 바라면서, 실패합니다.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.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.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.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도, 실패하는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람의 기준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높여 주셨습니다. 그것이 은혜이죠. 자,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떻습니까? 기대와 소망이 있죠. 비록 뜻대로,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지만,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지만, 우리는 내 눈으로 그것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,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. 당하는 어려움들, 또 겪는 불편들, 하나님 때에,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, 하나님의 영광된 그 완전한 그 성품을 위하여서 내가 겪어 나가야 될,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과정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?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에, 바라는 그 수준의 삶에 맞추어서 그것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, 만족하지 못하는 삶입니까?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, 하나님의 완전함에, 그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수준,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실패하고 모자라 보여지더라도 그것을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,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, 그래서 더
우리의 삶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?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, 그 하나님의 수준, 하나님의 온전함을, 완전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